아멘. 예수 믿는 우리가 주님의 축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을 이렇게 축복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우리 예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렇게 축복하시겠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의 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신명기 16장 1절부터 17절의 본문을 가지고 온라인 예배를 계속 드리면 안 될까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부터가 굉장히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미국의 목회자이자 기독교 저술가인 톰 레이너 목사님의 책을 제가 코로나 기간 중에 읽었습니다. 책의 제목은 코로나 이후 목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책입니다. 하면은 책이 딱 나와야 되는데 PPT를 내주지 못한 것 같네요. 예, 바로 이 책입니다. 코로나 이후의 목회라는 책을 제가 읽으면서 이 책 내용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교회 예배에 새 그룹의 성도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룹은 온라인 예배만 드리는 성도들이다. 그래서 건강상의 이유든 어떠한 이유든 교회당에 아직 아닙니다. 네. 예, 교회당에 어떠한 이유든 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교회의 대면 모임을 꺼리는 성도들, 그래서 온라인 예배만 드리는 성도들이 첫 번째 그룹이고, 두 번째 그룹은 온라인 예배를 주로 드리지만 대면 예배에 있어서는 열려 있긴 합니다. 하지만 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세 번째는 대면 예배를 주로 드리지만 그럼에도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도들. 이것을 통해서 이 톰 레이너 목사님은 대면 모임을 사람들이 강하게 선호한다 할지라도 온라인 예배를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온라인 예배가 이제 대중화가 된 것이죠.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대면 예배밖에 모르던 우리가 이제는 이 온라인 예배가 굉장히 익숙해지고, 대면 예배를 다 나온다 할지라도 또 상황이 생기면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러한 습관이나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난 것입니다. 2021년도에 예배 만족도 조사를 1,000명 성도들에게 한 적이 있어서 그 내용을 좀 봤습니다. 한 1,000명에게 예배가 어땠습니까? 하고 만족도를 조사했는데 대면 예배, 즉 현장 예배를 참석한 50.2%, 즉 한 500명 정도는 몇 퍼센트를 만족했을까요? 100%면 좋겠지만 89.4%를 만족했습니다. 꽤 그래도 대면 예배를 많이 만족했죠. 1000명 중에 34.6%인 약 350명 정도는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대면 예배 나오지 않고 온라인 예배를 드렸는데 이 한 350명 정도의 온라인 예배 만족도는 몇 퍼센트였을까요? 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온라인 예배에 대한 만족도가 훨씬 떨어져서 대면 예배로 다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놀랍게도 83.2%가 만족을 했습니다.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대면 예배에 나오신 분들의 89.4%나 온라인 예배를 드리신 분들의 83.2%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대면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대면 예배로서의 또 만족이 있고 은혜가 있지만,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도 어떠한 이유에든지 그 안에 은혜가 있던 또 만족이 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다른 조사에서 보니까 이런 참 그 조사 내용이 있었어요. 온라인 예배를 교회가 멈추면 다른 교회로 옮기겠다가 12.9%가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는 교회에서 온라인 예배는 대중화되었고, 없으면 교회를 옮기겠다는 사람도 10명 중에 1명 이상꼴 생기는 현실입니다. 근데 그 조사 중에 주일 예배를 이제는 띄워도 됩니다. 이제는 띄워도 됩니다. 주일 예배를 반드시 대면 예배로 교회에서 드려야 된다 하는 73.2%는 누구일까요? 목회자입니다. 띄우지 마세요. 성도님들은, 교인들은 주일 예배를 반드시 교회에서 드려야 된다는 거 몇 퍼센트 나올까요? 조사를 해보니까
띄워주시겠습니다. 저 파란색 부분이 위와 다르게 밑에는 현저하게 줄어들어서 27.8%. 즉 10명 중에 3명은, 성도님들 가운데 10명 중에 3명은 어떤 마음이에요? 어떻게든 예배를 드려야 돼. 교회 가서 대면 예배를 드려야 돼. 하지만 10명 중에 7명은 이제 대면 예배 안 가도 돼. 온라인 예배나 가정 예배 드려도 그것도 주일 예배야 하는 인식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이러한 코로나 기간 중에 있었던 우리 성도들의 인식 변화와 또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에 대한 모습들 우리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온라인 예배에 대한 이 만족도가 높은 성도들, 또 이제 굳이 대면 예배, 오늘 주일 현장 예배로 나오지 않더라도 온라인 예배로나 가정 예배로 예배를 드리면 된다는 성도들에게 사실 이 대면 예배를 나오라 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예, 주님 가야죠. 예, 목사님 가겠습니다 하고 이런 마음보다는 왜 나오라는 거야? 불편한 마음. 왜 대면 예배 꼭 그렇게 드리라고 강조하는 걸까? 왜 온라인 예배를 또 하지 않는다고 하는 걸까? 하는 받아들이기 힘든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좀 의논하기 전에 또 중요하게 본질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은, 그렇다면 대면 예배는 옳고 온라인 예배는 틀렸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면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고 온라인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온라인 예배 드리는 성도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실까요? 또 여러분, 대면 예배로 나왔다 해서 여기 있는 예배의 모든 예배자들을 그 예배를 하나님이 다 받으실까요? 그러니 우리가 이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온라인 예배든 대면 예배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영광스러운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는데 왜 그렇다면 굳이 대면 예배로 나와야 한다는 것일까요? 단지 교회의 전통이기 때문일까요? 옛날부터 그렇게 했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혹 교회를 모르는 분들은 교회가 운영하려면 사람들이 나와야 돼 하는 이런, 사실 그냥 우리 기독교인으로 볼 때는 전혀 비상식적인 그런 생각 때문일까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왜 교회에 나와야 하는지 좀 본질적인 이 답을 얻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새 절기의 특징을 말씀하는데, 새 절기는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무교절, 이 무교절은 6월절 제사를 드린 다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면서, 빵입니다.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먹으면서 이 이집트에서의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77절은 이후로부터 한 50일 혹은 그 이상의 시간 이후에 이제 이 봄에 이렇게 보리를 추수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절기가 77절이고, 초막절은 가을에 이 모든 곡식을 다 수확하고 나서 창고에 드린 다음에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이 세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할 때 여기에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한 3가지의 주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택하신 곳에 모여야 한다는 것이죠. 택하신 곳. 6월절 제사를 택하신 곳에서 드려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5절과 6절을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한 그 택하신 곳에서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6월절 제사를 드린 다음에 6일간 무교절을 지키다가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은 다 모여라. 8절에 보시면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7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뭐하라? 모여라. 그리고 일하지 말라. 그래서 이렇게 6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7.7절이 되면 또 어떻게 될까요? 10절과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7.7절도 어느 곳에서? 택하신 곳이다. 택하신 곳. 택하신 곳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는 곳입니다.
초막절도 마찬가지입니다. 13절 15절 함께 읽습니다.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아멘. 하나님은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을 그냥 너희 아무 때나 집에서나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떤 곳? 택하신 곳이 있다는 거예요. 정해진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택하신 곳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누구의 이름을? 자기의 이름을 두신 곳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정해진 곳에서 그곳에서만 이 절기를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으로 와서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에 대한 정의는 무엇일까? 바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기서 내 이름은 누구의 이름이죠? 예수님의 이름. 우리가 교회가 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에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는요, 한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는 두세 사람 이상이 모여야 됩니다. 공동체로 모여야 돼요. 공동체로 모이는데 예수의 이름이 빠졌어요. 그러면 교회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교회는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당에 모인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바로 택하신 곳이 되는 거예요. 이 택하신 곳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우리는 교회가 되고, 이는 다른 말로 교회 공동체, 두세 사람 이상이 함께 모이는 곳이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 절기의 두 번째 특징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궁정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뭐하라? 즐거워하라. 그리고 14절에도 보니까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뭐하라? 즐거워하라. 그래서 이 절기의 특징은 함께 모여서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절기이고, 그것이 주님의 기뻐하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 특징의 세 번째는 모든 남자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보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 23절에 보니까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이 수장절이 초막절입니다.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뭐할지라? 모일지라. 그래서 오늘 16절에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그죠? 하나님을 배웁되. 그러니까 하나님께 보이는, 자신을 보이는 절기가 바로 이 3번의 절기다라는 사실이죠. 이거 특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어떤 공동체를 원하시냐? 함께 모이는 공동체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함께 모이는 공동체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읽었지만 11절과 14절을 보면 강조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너희들이 절기를 너희 가정에서 너희끼리 지키라고 말씀하지 않고 이 절기는요 함께 모여서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각기 흩어진 가정, 그런 개별적인 가정이 아니라 바로 다 한 가족이고 한 공동체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절기에는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나와서 함께 하나님을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먹고 마시면서 함께 존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원하시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함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은 개인적이거나 개별적이거나 독단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은 철저히 공동체적이 돼야 돼요. 함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믿음의 헌신과 예배의 기쁨을 보기 원하십니다. 이 택하신 장소에 20세 이상의 남자는 반드시 참석을 해야 되는데, 그러나 이것은 굉장한 위험을 감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20세 이상의 남자는 자신의 땅을 경작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성읍과 성을
뭐 해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예, 보호해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적군이 침입할 때, 주변의 나라와 민족이 침입할 때 자기의 성읍과 자기의 가족을 보호해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세 이상이 다 모이라는 거예요. 다 모여야 되면은 이 자신의 땅을 지켜야 될 그 자리에 빈 구멍이 생기고 맙니다. 무방비 상태로 적군의 침입에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34장 24절, 우리 남성들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이거는 쳐들을 수 있단 말이 없단 말이에요. 쳐들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20세 이상 남자들이요 다 그날 자리를 비워야 돼. 우리 같으면은 앞에 국방을 지키는 전방 초소의 20세 이상의 남자는 우리 부산 같으면 다 부산으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전방 어떻게 해요? 북한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뭐라 말씀하세요? 아무도 그 땅을 침범하지 못하리라. 그러니 이것은 굉장한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 세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신의 그 지키고 있는 땅, 보호하는 땅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고 다 하나님께 드릴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택하신 장소로 모여야 한다는 사실이죠. 이것을 통해서 이 절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너의 믿음이 진짜이냐 가짜이냐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너가 너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이 절기의 명령을 지킬 수 있느냐? 이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절기를 지키는 일도 그냥 날짜도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대략 계산해 보면 6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면 8일이 소요가 되고, 77절은 한 50일 정도 추수하고 나서 50일째니까 하루 정도라고 생각한다면, 초막절은 2주기 때문에 14일 동안을 지켜야 됩니다. 예수님도 이 신약 시대에 6월절을 가족과 함께 지키시는데 여러 날을 쓰신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 33절을 보면 예수님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리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이 아니라 그 날들을 마치고, 그러니까 하루 이틀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 올라가는 길, 그 예루살렘에서 그죠? 6일에서 7일 정도 지내고 그리고 나서 또 다시 돌아오는 길, 이 모든 날들을 합친다면 한 열흘 정도 이상으로 아마 이 절기를 지키는데 시간을 소용했을 것입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은 이 초막절 7일 동안 이렇게 한번 사진을 보시면 이게 초막을 만들어서 집에서 지내지 않고 이 초막을 임시 가옥을 만들어서 여기서 초막절을 지키는 예루살렘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다윗 시대의 이 택하신 장소인 예루살렘은 해발 고도가 760m입니다. 760m. 별로 안 높아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 부산에서 가장 높은 산이 혹시 어느 산인지 알고 계십니까? 부산에서 가장 높은 산이 웅성웅성이고 저도 모릅니다만 몰라서 물어본 것은 아니고요. 제가 검색해 보니까 금정산 중에서 고당봉이 해발고도 801m로 가장 높다고 합니다. 801m에서 부산을 보니까요, 저 시내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까마득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고지가 760m니까 고당봉보다는 좀 낮지만 꽤 높은, 그러나 급격한 경사는 아니지만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길은 이처럼 760m의 고지를 올라가야 되는 곳에 위치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기를 올라가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 양을 붙잡고 올라가는 일이요, 얼마나 정말 힘들고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까? 거기다가 어린 가족들을 데리고 올라가려면요, 이 예루살렘 택하신 곳으로 올라가는 일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고 결코 만만한 길이 아니에요. 조금 몸이 힘들고 무슨 일이 있으면 안 갔으면 좋겠다 하는 곳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높고 그저 험한 예루살렘에 이렇게 성전을 세우셨을까? 그 이유가 성경에 정확히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시편의 이 다윗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는 그 이유를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편 122편 1절과 4절,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이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집에 뭐하자? 올라가자 할 그때에 내가 뭐하였도다?
안 나오나요, 성경?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 기뻐하였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집에 갑시다. 우리말로 하면 예배 드리러 갑시다. 교회에 갑시다. 할 때 어떤 마음이었다고요? 기뻐하였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규정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여기에서 이 예루살렘 택하신 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크게 세 가지의 이유가 나옵니다. 첫째는요, 기쁜 거예요. 아, 예배 드린다, 제사 드린다, 기뻐하였도다. 그리고 가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그 이름에 감사하려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규정이에요. 하나님 정하신 규정에 내가 뭐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힘들고 어렵고 또 편한 길이 있다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내게 큰 기쁨이고 정말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은혜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정이기에 그 규정을 지키는 것이 마땅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기에 그래 우리 올라가자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이 예배드리러 가는 이 과정을 통해 그의 무엇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의 믿음이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준비하여 나오는 그 마음을 통해 그가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오늘 이 자리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나오는 그 순간에 이미 예배는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주간 월요일부터 시작하면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예배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여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는 그분이 이 자리에서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규정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굳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게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예배는 내게 생명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예배에 나오는 그 사람의 마음이 이미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주일 되었는데 월요일 내일이 빨리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다. 참 그 말 듣고 저도 목사도 못하는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예배할 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를 구원한 십자가 보혈만 생각하더라도 그 은혜가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여러분 예배가 기쁩니까?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예배가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정말 모든 걸 내려놓고 지켜야 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이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 나오는 믿음의 결단이 있다면 그리고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기뻐하며 감사하는 예배가 드려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광스러운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은 왜 위험과 수고와 헌신이 필요한 그 높은 해발 760m의 고지에 하나님의 성전을 올려놓으셨을까요? 요즘은요 다 편하게 오잖아요. 자동차 몰고 와가지고 그냥 바로 주차장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내리자마자 바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엘리베이터 열자마자 바로 의자에 앉을 수 있는 에어컨이 빵빵하게 켜져서 예배드리는 내내 쾌적하게 지내다가 또 갈 때는 바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식당에 내려가서 바로 맛있게 밥을 먹고 바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 그죠? 바로 주차장이 있어서 그 주차장에서 바로 차를 타고 집에 가면 바로 아파트 단지에 또 주차장이 있어서 또 바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얼마나 우리는 편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우리 교회가 복된 교회인지 몰라요. 몇 안 되는 언덕 위에 엘리베이터도 없고 고생해야 되고 교회할 때 고민이 생깁니다. 내가 교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험산 줄량을 어떻게 올라가나 아픈 다리 끌고 그죠? 앞으로도 못 올라와서 옆으로 올라오세요. 옆으로. 우리 어르신을 보면 옆으로. 그러면서 이 계단 안 그래도 옛날에 지어서 얼마나 높아요. 참 다리에 물이 가면서도 오시고 내려가시는 모습 보면 제가 죄송합니다. 참 미안한 마음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여러분 가운데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아무리 힘들어도 내 다리에 근육이 붙어 있는 한 나는 이 예배의 자리를 올라오리라 한다면 이 자리는 하나님의 성산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이 자리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오는 모든 과정이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온라인 예배의 모든 모습이 그렇지 않지만 온라인 예배가 정말 예배일까를 생각해 보게 돼요. 편하게 앉아서 옷도 안 갈아입고 TV 켜고 핸드폰 화면 켜면 찬양하는데 음질도 안 좋아요. 그러면 별로 음질도 안 좋으니까 그냥 설거지하고 주방하고 청소하다가 그저 들려오는 말씀 듣다가 딴 생각하다가 또 말씀 듣다가 그러다가 끝나면 예배 드렸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쩌면 그게 만족일 수도 있겠죠. 편하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고생하며 애를 쓰며 기도하며 무거운 몸을 이끌고 오는 그 수고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정말 내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즐거워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그 예배의 진액이 그 안에 있을까? 모든 온라인 예배를 평가절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서 정말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분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 빨리 그 예배의 자리를 벗어나셔야 됩니다. 빨리 벗어나셔야 됩니다. 그게 당신의 예배를 죽일 수 있습니다. 그게 당신의 신앙을 갉아먹을 수 있습니다. 왜요? 편하니까요. 편함에 길들여져서 하나님 앞에 정말 참된 예배를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 편함의 예배는 편한 게 아닙니다. 나를 죽이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세절기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 번째는 하나님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이들을 섬기며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네. 잊지 말고 함께 해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11절과 1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절에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과와 가부. 이 레위인은요, 당시 말하면 기업이 없는 자들이에요. 밭이 없고 소출이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만 누가 챙겨주지 않으면 아무 소득이 없는 자들입니다. 너희 중에 있는 객, 나그네죠. 나그네가 무슨 소출이 있고 밭이 있습니까? 고아와 가부도 마찬가지죠. 경제적, 사회적 약자이고 그 어떤 삶의 풍성함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14절도요, 내 자녀도 사실은 제가 듣진 않았지만 그 당시 자녀도 거의 우리가 지금의 자녀와 다르죠. 천대받고 무시당하는 것이 그 당시의 자녀들이었잖아요. 자녀와 노비, 내 성전에 거주하는 레위인, 객, 고아, 가부, 이 사람들은요, 이 77절 보리수확을 마친 다음에 풍성함이 있고 초막절 여러 가지 곡식들을 다 소출한 다음에 아주 창고에 저장하는 수장절이잖아요. 엄청난 이 풍성한 시기에 만약에 이때 절기에 모여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 사람들이 엄청난 밭의 수확 가지고 자기 창고는 빵빵하게 채우는데, 그런데 이 절기가 없어 봐요. 이 레위인과 객과 과와 가부는 풍성함 속에 소외되고 먹을 것이 없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없습니다. 사회적 빈곤과 이 절대적 부의 격차 가운데서 신음하며 괴로워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있는 사회적, 경제적 어떠한 힘도 없는 이 약자들도 바로 너희가 챙겨야 될 뭐다? 가족이다. 함께 모여서 너희가 한 해 동안 수고한 거 너희만 먹지 말고 함께 잔치를 베풀어 나눠주고 먹이고 그들로 하여금 한 가족임을 느끼게 하라.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모여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모여라. 비록 이 6월절과 무교절은 가족 중심으로 보이지만 7절과 초막절의 이 풍성한 수확의 시기에는 정말 다 같이 모여서 먹고 마시고 서로 누구도 소외되거나 쓸쓸하지 않도록 하는 정말 이스라엘 하나의 공동체, 가족 공동체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려면 뭐 하라? 모여라. 사랑하는 여러분, 새 언약 공동체인 교회, 옛 언약 공동체인 이스라엘이라면 새 언약 공동체인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였어요. 사도행전 2장 44절 4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죠?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어요? 다 함께 있고. 근데 이때요, 함께 있으면요 큰일 날 일입니다. 왜요?
얼마 전에 한 50여일 이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또 얼마 후에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 사도가 또한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핍박과 박해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다 함께 모여 있는 거예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피해 있어야 돼요. 근데 함께도 같이 모여서 어디서 모여요? 성전에 모이는 거예요. 성전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죽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종교지도자들, 헤롯 왕이 거기 다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해요.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믿음의 헌신과 예배의 기쁨이 그 가운데 하나님께 보여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 45절을 보니까 믿는 그들이, 즉 예수님의 이 부활과 구원과 생명을 믿는 이들이 사도의 가르침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뭐 하기를?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뭐 하더라? 찬미하더라.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어떠한 외부적인 세력의 탄압과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모이기를 힘쓰고 또한 믿음의 결단과 예배드림의 기쁨이 넘쳐나요. 성전에서 모이면 됐지, 또 대중으로 모이면 됐지, 아니 집에서까지 가서 서로 떡을 떼며 먹고 마시며 가정에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미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고 예배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모인 교회는 이제 또한 무엇을 합니까? 어려운 이들을 섬기며 교제하죠. 사도행전 2장 44절 4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앞에 세 절기와 똑같지 않습니까? 7절과 수장절에 너희들이, 초막절에 너희들이 그 풍성함을 어떻게 하라? 너희 배만 채우지 말고 다 모여서 레위인, 객, 고아 다 함께 먹고 마시라는 것이요, 이 예수님의 이 신약의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 모였는데 너 뭐 필요해? 주는 거예요. 나 뭐 좀 필요해요. 그래요, 내가 도와줄게요. 그리고 다 함께 모여서 자기의 거 팔아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도와주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구약에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원하심이었고 신약에서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원하심이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온라인 예배와 대면 예배 중 어떤 예배를 받으실까요? 그죠? 온라인 예배를 할지라도 정말 진심으로 겸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 그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시고 임재하십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런 예배가 아니라면 빨리 대면 예배로 나오셔야 돼요. 만약에 대면 예배를 할지라도 온 마음과 정성을, 힘을 다해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않으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무의미하죠.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온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힘을 다해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죠. 그럼에도 우리가 대면 예배로 나와야 된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택하신 곳, 예수의 이름이 있는 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도록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중에 이 날을 정하여 함께 예배드리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또 주중에는 수요예배와 금요기도회, 또 우리 새벽기도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도록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나의 예배에서 무엇을 보기 원하십니까? 믿음의 헌신과 예배의 기쁨을 보기 원하세요. 여러분, 여기 나올 때 뭔가 결단이 있어야 돼요. 헌신이 있어야 돼요. 뭔가 드리는 게 있어야 돼요. 내가 드릴 수 없는 시간이 여러분 이곳에서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바치기 힘든 정성과 수고가 이 자리에 하나님께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어떤 분은 너무 하루 종일 밤새도록 일하고 힘들지만 그런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자기의 집에서 바늘 하나 준비해 오는 거예요. 바늘 하나 준비해서 허벅지를 찌르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헌신이 드려진다면 비록 그분이 예배 시간 내내 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분의 정성과 마음을 받으실 것입니다. 뭔가 예배는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드려지는 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예배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처럼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보여드릴 것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함께 모여 어렵고 힘들고 상처난 이들을 섬기며 교제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요 예배죠. 여러분, 꼭 우리가 뭔가 물질로 하지 않아도요, 정말 어떤 분한테 여러분 격려해 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그분을 칭찬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그분은 그 말 한마디로 오늘 와서 내 빈 마음에 검색 결과입니다. 나의 이 빈 마음에, 그죠? 어둡고 그늘지고, 그죠? 뭔가 가난한 나의 심령을 여러분 그분의 말로, 나의 말로 부유하게 만들고 채워가고 치유되고, 그죠? 이것이 바로 교회예요. 죽었으면 좋겠다는 분도 그래 교회에서 예배를 한번 드리고 죽자 했는데, 그날 와서 어떤 분이 와서 따뜻하게 미소로, 그죠?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게 그 모든 이전에 죽고 싶어 했던 마음을 싹 사라지게 만듭니다.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 교회 공동체에 이스라엘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까지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모여 있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3절 25절을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오늘날 파란색 글씨를 보면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모이지 않아야 될 이유는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들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이는 우리 동성의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자꾸 모이고 더 힘써 모여서 이 세 가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보여드릴 믿음이 있고 상처나고 힘든 이들을 도와주고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가는 우리 동성교회가 되기를, 더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